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네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뭐 크게 보면 세 명, 또 넓게 보면 네 명의 사람이 중심 인물이고요. 그 사람들의 그 동선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심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고요. 사실 아사 왕에 대한 중심적인 기록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오게 되는데 아사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유다의 왕. 그의 재위 기간은 4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총 몇 명이죠? 20명의 왕 가운데 그러면 41년이면 몇 번째나 오래 재위에 있은 왕일까요? 통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은 누굽니까? 14대 왕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왕이 10대 왕이었던 이제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그 왕이 52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41년 왕이 굉장히 오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왕이 바로 이제 그 아사 왕인데, 그 남유다의 아사 왕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비슷한 왕의 이름이 있는데 바아사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 그 남유다의 아사 왕,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있고요. 여기 또 한 명의 왕이 추가됩니다. 아람의 왕 벤 하닷. 이 사람은 아람 왕입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세 명의 왕이 이제 죽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라마 성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요새를 그가 만들게 되는데요. 그 요새가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저기 요새를 건축하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 바하사를 좀 제거하고 라마로부터 물러가게 하고 싶은데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용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람의 벤 하닷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사이에는 이미 약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간에 이렇게 상호 우호 관계를 통해서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벤 하닷과 북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람 왕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그 벤 하닷이 남유다 왕에게 도움을 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맨입으로 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뇌물이나 이렇게 물질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근데 자기 왕궁에만 있는 그 보물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보물이냐면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긁어서 모든 걸 다 모아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베나닷에 가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절연하게 되고 우리와 새로운 약조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남유다와 이제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베나닷이 그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침공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라마에서 건축하고 있었던 바하사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군사를 빼서 다시금 이제 퇴각하게 되고, 그 사이에 남유다의 어떤 아사 왕이 그 라마 성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선견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신랄하게 남유다 왕에게 질타하게 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방의 베나닷을 의지했는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아사 왕은 이미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도리어 시간이 흘렀을 때 오히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아주 신랄하게 그 아사 왕의 잘못을 질타하게 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냐라고 질타하게 되고,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발에
중병이 들어서 그 아사 왕이 이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아사 왕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용두삼이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려하게 출발하고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끝이 너무 좀 초라한 왕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사 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15장까지만 보게 되면 아사 왕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왕이었고요. 모든 종교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게 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고 해서 오늘의 내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삶에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싸웠던 전적이 있다고 할 때 그 승리에 대한 경험이 오늘의 나의 삶을 보장하거나 유지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잘 싸웠다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싸움이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 어제까지의 시간들은 뭐예요?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인 것이고, 그건 크게 보게 되면 감사한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삶의 고백들과 경험이 오늘의 내 삶을 모든 것을 유지시켜주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우리가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를 좀 나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나 충분히 이제는 해내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계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부분에서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졸업은 영원히 없습니다. 뭐 정말 아주 좋게 봐서 수련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의 그 싸움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유혹받고 늘 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15장까지 너무 잘했어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늘의 모습은 너무 아쉽지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사는 우리가 아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전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할 것이 아니고요. 이 아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든든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가 역설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거든요. 가장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부족한 점을 통감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만 뭔가 나의 삶이 좀 이제 안심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언제나 그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실족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삼심을 좀 우리가 늘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삼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심이 안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뭐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안심하는 그 틈을 언제나 우리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안심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심이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안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방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의 심은 멀리해야 될 게 뭘까요? 근심입니다. 우리가 안심도 말아야 되고요, 근심도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방심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 세 가지 심을 좀, 삼심을 좀 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삼심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은 그러므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스스로를 조심하고 살피는 경계심,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 대신에 반대가 바로 조심이거든요. 방심 대신에 조심이거든요.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언제나 돌아보는 그 마음에서의 그 안심 대신에 우리는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심은 뭘까요? 우리는 초심을 늘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그 처음의 마음, 첫사랑,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에는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처음에는 뭔가 의욕 충만했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화되고 식어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은 끝까지 이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심은 뭐냐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중심을 언제나 꼭 붙잡고 그 내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그 성도의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좀 도식화시키면 삼심을 멀리하고 삼심을 취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삼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심이 우리가 안심과 방심과 근심은 멀리하고 우리의 조심과 초심과 중심을 취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딱 요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사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느슨해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방심했거든요. 방심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신앙은 항상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고 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적어도 이 아사는 그 모습에서 이탈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아사의 경험으로, 아사의 사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아사는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언제나 그 빈틈을 사단이 알고 그것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가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거기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늘 시간의 문제에 잘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를 못하고 시간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의 관리를 잘 못하고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고 시간의 질서와 계획을 잘 못하는 분들은 우리의 그 속성을 너무 사탄이 아니까 자꾸 우리에게 시간을 자꾸 침투하게 해서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미루게 만들고 자꾸 못하게 만들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번에 하지,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자꾸 물질에 시험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자꾸 물질에 약해지는 것 같다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해서 자꾸 우리가 물질로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 지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나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화통한데, 다른 건 되게 대범한데 자식 문제만 나오면 되게 마음이 쉬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얘기만 나오면 이게 참 우리가 객관적이 되기 어렵고 냉정해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틈을 하나님, 그 사탄이 알고 있어서 자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뭐 하나 부러운 것 없이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사탄이 틈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재산, 지위,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식 문제였거든요. 그 자식 문제를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 받는 그 부분이 결국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고,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강화시켜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보강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장 장점이 우리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그 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뭐가 약한지, 또 내가 너무 자신만만한 그게 뭔가를 항상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싸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했을 터인데 아사는 너무 평탄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안심하게 된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이게 안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그 아사의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사가 누구랑 연합하게 되었다고요? 베나닷은 누굽니까? 아람 왕이니까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악의 연대입니다. 선의 연합도 있어야 되고요, 악의 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연합과 악의 연대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게 되면 악의 연대로 자꾸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유유상종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않게 되면 자꾸 다른 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부단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들을 끌어당겨서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게 세상의 힘이거든요. 이 선의 연합과 악의 연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그 악의 거대한 힘 앞에 때로 속수무책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 아사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야 되는가, 누구랑 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가까운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나눠도 힘들고요, 어려운 걸 나누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좋은 얘기를, 내가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좋은 상황들을 상대방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면 상대방도 되게 좋아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무 괜찮은 일이, 감사한 일이 벌어져서 난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줄 믿고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상대방의 거기에 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상대방도 잘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얘를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얘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불타는 영혼이거든요. 이 복된 소식을 사방에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힘든 얘기 상대방과 나누면 상대방이 좋아하던가요? 물론 일면 동감도 해주고 동의도 해주지만 힘든 얘기를 계속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누구랑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모든 삶의 상황들과 정황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기도는 특정한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힘들면, 외롭고 고달프면 고달픈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어려운 일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상대방이 공감해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아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마음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베나닷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연대했기 때문에 그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비교해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한 일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악한 사람은 또 그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선한 일은 되게 좀 애써야 선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고요,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좀 정반대의 경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완만하게 느는 것 같고요. 악은 굉장히 가파르게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 악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유컨대 저는 선은 단리로 증가하게 되고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선은 굉장히 천천히 완만하게 느슨하게 전달되어져서 되게 확산 속도가 느려요. 근데 악은 뭐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식의 속도와 누가 그렇대 그 얘기를 전하는 우리의 속도가 어떤 게 빠르던가요? 뭐가 더 빨라요? 전자가 빨라요? 후자가 빨라요? 희한하죠, 여러분. 아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빨리 전달되고 그 선한 소식들이 사방에 전달되어지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잘 전달도 안 돼요. 막혀요. 되게 또 확산 속도 느립니다. 그런데 안 좋은 얘기들, 불편한 얘기들, 또 뭔가 안 해도 될 만한 얘기들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확산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만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점증적으로 되게 아주 느슨하게 느리게 전달되어지지만 악은 매우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사왕은 누구 어떤 왕이라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에요. 그가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즉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뭘 지었다는 거예요? 라마성을, 요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즉 모든 걸 다, 즉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만 갖고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은금까지 다 긁어 모아다가 누구에게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 겁니까?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맺자, 조약을 맺자. 내가 당신에게 뭘 보내요? 은금을 줄 테니 약조를 맺읍시다.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즉 이미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왕은 서로 간에 상호 동맹 조약이 맺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파기하고 우리와 새로운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이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어디 공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주력 부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라마에 가 있으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도시가 되게 이제 공백 상태인 겁니다. 진공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베나닷이 공격해서 어디를 차지한 거예요?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들을 쳤다는 겁니다. 이 성들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베나닷이.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런 성들을 그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5절에 바하사가 듣고, 바하사는 누구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왕. 그 바하사가 듣고 이제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공사를 마치게 된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로 그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곳에 돌과 제목을 운반해 가지고 다 취해서 본인이 이제 취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사 왕의 통치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만약에 세속사였다고 한다면 되게 잘한 일처럼 묘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지혜롭게 잘했네. 마치 서희처럼 되게 단판을 잘 지어가지고 매우 지혜롭게 잘했네. 외교수를 잘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윤이 되고 그것이 내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이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아사 왕의 관점으로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좀 잘한 일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부르셔서 그를 꾸짖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땅도 넓혔고 나라도 굉장히 좀 안전하게 보존했으면 되게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는 날카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7절과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걸 선견자 하나니가 아주 담대하게 가서 그 아사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책망의 메시지거든요. 자, 지금 메시지의 내용은 딱 하나죠. 뭐예요? 당신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8절에 구스, 룹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레바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구스 사람과 룹의 엄청난 군대와의 싸움에 당신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는 당신이 잘해서, 당신이 탁월해서, 당신이 뭔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은 뭐였다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왜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의지했는가라고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로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말씀은 그 도식보다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말씀도 되지만 성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목적은 어쩌면 가시적인 승패와도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볼 때 승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도에게 승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삶의 모든 차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도의 승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기실 싸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는 이겼어요,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와 실패는 완전히 세상과 달라. 이 부분은요, 적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이익이 생기고 내가 뭔가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면 이게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과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뭐예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에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되네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계약도 잘 되고 사람들도 다 모든 게 잘 되고 애들도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고 회사도 잘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결국 성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이 아사를 질타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승리를 못했다거나 뭐 나라를 잘못 이렇게 관리했다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는 건 성도에게 실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에게 끝까지 지켜낼 싸움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러 사람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거는 적어도 이게 손실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 계산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이건 뭐 여기도 터지고 맞고 매맞고 정말
그렇게 고생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는 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노라. 진짜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게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이고 잠재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유일한 목적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천명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고 팔찜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뭐예요?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해 가는 그 삶의 고백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내 인생의 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근심 많은 걸 맡기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맡길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까지도 지켜내고 싶은 마지막 우리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뭡니까? 한 개.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 우리 생명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 싸움을 향하여 저는 매일마다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질타하고 있는 게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가 뭐 성을 차지하지 못했다거나 뭐 어떤 일을 외교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그가 군사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된 것 같아도 실패야, 실패. 그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책망받을 일이지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살짝 뜨끔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뜨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우리는 뭐였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게 되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주객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게 우리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이 성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못했어 라고 그 사실을 그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뭐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 집사람한테 늘 지적받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억울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뒷모습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뒤에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사람이 항상 지적하는 게 뒤에 머리가 좀 잘 좀 감수 좀 하라고, 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거울로 막 보지 않는 이상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못 보는 부분. 여러분들 뒷모습 보이세요? 뒤통수? 안 보이시잖아요. 이거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다 우리가 조심하긴 해야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눈을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사팔뜨기처럼 해도 제 눈의 사각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180도 안 될걸요. 보통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 그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우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보십니다. 세상의 법정적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행위거든요. 행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 왜 한 거냐, 그 의도까지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지금 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그 설교를 누가 듣는 거예요? 아사가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망령되이 행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부터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큰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선견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고 돌이키고 휴부하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메타노이아 해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반응도 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똑같은데 주관적인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뭘까요?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자신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바로 세워가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향해서 했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탁 째려보면 자기를 꿰뚫어 본다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저는 주신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전하는 것뿐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들리게 하신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면 되는데, 마치 그 말씀을 자신을 공격하는 걸로,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드러내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아사가 뭐예요? 자기 치부를 건드렸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분노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찔리게 하는데 그 찔림이 자기를 회개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분노의 감정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은데, 찔림은 똑같은데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정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찔림을 받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는 그의 말에 그게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또 학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왕들의 기록을 나타냈던 또 다른 책이 있는 건데, 그 안에 그 아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사실 이 생애 전체에 대한 평가와 조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큰 파노라마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늘과 현재만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오늘과 현재를 살아가지만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그분의 조명하심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게 되면 아사 왕의 마지막은 뭘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즉 이제 41년까지 통치했으니까 2년 동안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고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41년째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용두삼이에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참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닐까요? 시장을 창대했는데 나중에 되게 초라한 미미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처음은 시작은 되게 미미하고 초라했지만 나중이 창대한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어디예요? 자, 우리 인생은 결국엔 처음에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초라하고 미미한 인생으로 끝나는, 참 너무 끝이 안타깝게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그게 아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반면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우리가 부족했지만 나중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사의 말씀은 우리 그와 같은 교훈과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어제까지 오늘의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매일매일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심을 버리고 삼심을 취하라는 것인데, 안심, 또 방심, 근심은 버리고 멀리 해야 되고요. 우리의 조심과 초심과 중심을 우리가 지켜내는 성도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선의 연합과 악의 연대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지내는가, 누구와 친한가, 누구와 친밀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영원하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은 감사와 나눔, 즉 베나닷이 어떤 그 뭔가 대가를, 군사를 동원해서 그 아사왕을 도왔으면 당연히 그냥 공짜로 주어져요? 아니에요.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선은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와 나눔을 요청하지만, 악은 뭐예요? 보상과 대가. 우리에게 뭐 해줄래? 뭐 해줄,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은 우리 안에 감사와 나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선은 단리로 증가하게 되고지만 악은 복리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성도의 승리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찔림이 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아사는 오늘 현재만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 그를 바라보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 번째로, 인생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에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고 미미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미미했지만 초라했지만 나중이 창대한 인생, 어떤 인생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타산지석이 되게 하시고 또 반면 교사가 되게 하셔서 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의 싸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방기하지 않고 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에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의 싸움을 언제나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벌어졌던 작은 불씨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소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속히 모든 화재가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큰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그들의 고난에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또 그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차고 넘쳐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온전히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